네, 우리 시편 10편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고요. 시편 말씀을 다윗의 고백으로만 그냥 끝내지 마시고 반드시 나의 고백으로 가져오셔서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을 이 시편으로 올려드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 있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어디를 가도 있더라.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그 여호와의 이름이 다윗을 반겨주고 다윗의 위기의 때에 다윗을 잡아주더라. 다윗을 일으켜 세워주더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시편 9편은요. 우리가 시편 10편은 넘어가는데 오늘 시편 10편 말씀까지 쭉 넘어가서 보게 되는데 시편 10편 말씀은 특별히 이제 그 반대되는 상황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분명히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는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더라라는 내용이 이제 1절부터 사실 등장하거든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12절부터 읽었던 말씀은 이제 하나님 일어나시옵소서라는 말씀을 했지만 사실 1절 말씀부터는요. 반대되는 상황이 나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나아갔는데 오히려 더 반대되는 상황들이 펼쳐지는 것 같은 안타까운 마음을 다윗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분명히 여호와 이름을 의지했어요. 사방팔방을 봐도 여호와 이름이 있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둘러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어찌하여 멀리 계시고 이 환난의 때에 나를 힘들게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 같고 나는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거죠. 속상해요. 다윗이 1절부터는 굉장히 속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고백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나의 고백으로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하고 나 일어섰어요 하나님, 이제 달려갈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손 잡아주세요 했는데 다시 일어서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위기의 때에 절망의 때에 분명히 내가 주님의 이름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래 일어나야지
소망을 갖고 일어나야지 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혼자 이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야 되는 것 같은 상황이 처해 있습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기도하면 더 그래요. 기도하면 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라면서요. 하나님 찾으라면서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기도했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괴롭고요. 여전히 혼자예요. 문제는 상황들, 내 주변의 그 상황들, 문제들은요. 하나도 극복되어 있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그랬는데 일어났는데 여전히 극복이 되지 않으면 어떤 것 같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합니다. 내려놓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시편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의 믿음을 보게 되는데 다윗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1절에 보시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데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여 어찌하여라는 단어가 있어요. 어찌하여라는 단어. 자, 여기 밑줄을 좀 그어두세요.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 왜 그러세요? 왜 이렇게 하세요?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라는 이 고백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하고 있는 이 어찌하여라는 감정의 중심에는 나한테 왜 이러세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마음이 담겨있는 말이 어찌하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어찌하여. 1절 말씀을 잘 보면 그렇습니다. 1절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라고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이 잘 보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왜 멀리 계세요? 왜 숨어 계세요? 왜 환난 때에 정의를 행하시고 심판하시고 의인은 높여주셔야지요. 왜 멀리 계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나에게 오세요.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이 어찌하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입니다. 이 시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라마라는 말이거든요. 라마. 이게 라마라는 말 하나만 들으면은요. 그리고 이게 뭐야? 이게 처음 들어보는 말인데?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이 뭐냐면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가장 친언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할 때 그 라마가 이 다윗이 하고 있는 고백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시편 말씀을 늘 묵상하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예수님은 늘 묵상하시면서 나의 고백으로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이 고백을 또 누구의 고백으로 가져와야 되냐면 우리의 고백으로 가져와야 돼요. 왜? 잘 보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외치면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을 잘 보세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큰 계획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계획 가운데 이 그림을 잘 만들어가고 계셨고 결국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를 부활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도 살리시고 우리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어찌하여라는 고백은요. 버리겠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겠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마치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살리시겠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 다윗이 하고 있는 어찌하여라는 말이 담고 있는 중심적인 의미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악한 세력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보여요. 악한 자들이 강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약한 사람들은 더 넘어지는 것 같아요. 이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강한 사람들을, 악한 자들을, 악인들을 무너뜨리시고 어찌하여라고 외치는 그 사람들을 분명히 일으키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10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나와 있는 악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1절 이후에 쭉 11절까지 등장을 해요. 악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고발하고 있어요. 하나님, 악인들을 보세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고 저렇게 나쁜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근데 우리가 1절 말씀부터 묵상하면서 11절까지 꼭 묵상해 보시면은 이게 잘 보셔요. 악인들에 대해서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악인들은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왜 잘 알까요? 다윗이 왜 잘 알까요? 악인들의 모습을 왜 잘 알까요?
다윗이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다윗이 악인이었기 때문에, 악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절부터 11절까지 악인들에서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이 어찌하여가 계속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악인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십니까? 악인된 나, 죄인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외치는 겁니다.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나를 좀 잡아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하는 내용, 그리고 다짐입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를 버리지 마세요. 어찌해서 나를 이렇게 가만두세요. 나를 일으켜 세워주세요라고 고백하는 이 기도를 나의 기도로 받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본문부터 그 일어서기를 소망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만 좀 읽어볼까요? 시편 10편 12절 한 절 말씀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해서 12절부터 끝절까지, 우리가 읽은 끝절까지 일어나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근데 12절부터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시편 말씀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는 이 고백이 나오면은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의 고백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계셔요? 모세의 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광야 가운데 자고 일어나서 이제 내가 하나님 전진할 텐데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좀 잡아주세요, 이끌어주세요라고 하는 그 고백의 기도가 이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다윗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고백을 했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다윗의 고백이 되었고요. 이 다윗의 고백이 또 누구의 고백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이 됐어요. 이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 다윗의 고백, 예수의 고백, 이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고백을 이제 우리의 고백으로 가져와서 내 고백으로, 내 입으로 내뱉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으켜 세워주셨던 것처럼,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로 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나의 고백으로 할 때에 반드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을요, 우리의 고백으로 가져와서 받아먹고 기도로 뱉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를 맡기실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실 때 이 시편 말씀을 꾸준히 묵상해 보십시오. 내 위기의 때, 힘든 때에, 어려운 때에 내 앞날을 열어주시고, 내가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인들의 그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쭉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가 악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의인의 길, 하나님께 피하는 그 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로 나의 고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12절 말씀부터 18절까지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하루 우리가 걸어갈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 나의 고백 같습니다. 때로는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부끄럽고 아픕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한 사람으로 살았던 것 같은데 시편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 제가 죄인이었네요. 주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내 죄를 드러나게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절규하는 마음으로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제게 이러셨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제게 이러셨으니, 저희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사오니, 저의 죄를 고백하오니 저를 살려주시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경험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